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4주째 우리가 영상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합니다. 굉장히 예배에 집중하기도 좀 힘드실 거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두세 배 훨씬 더 많은 집중을 여러분들이 가해야만 예배 말씀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친히 앉아 계시는 모든 가정 또 예배 현장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 위기 상황입니다. 팬데믹을 선포했죠. 그 말은 요즘 뉴스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우리는 안 걸려라고 하는데요. 팬데믹이라는 현상은 누구든 상관없이 오염될 수 있고 전염될 수 있는 감염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야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체 활동들을 축소시키고 좀 폐쇄적인 삶을 당분간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있는 좋은 음식들을 좀 찾아 드셔서 면역성을 높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한 시대라고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도 특히 집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계속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 하루 세 끼 이렇게 챙겨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하루만 한 끼만이라도 좀 간단하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할 만큼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히 산업의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위기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대기업들도 뭐 휘청거릴 만큼 쉽지 않는 심각한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미국을 다녀왔는데
제가 간 그 주간에 미국 이제 대통령이 국가 비상 시국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미국 전역에 국가 기도의 날 그걸 선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뭐 다른 건 모르고 너무 많이 부러웠어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힘 주셔서 모든 위기들을 넘어섰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전 국민이 뭐 종교를 다 막론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전 국가가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막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분위기인데 가장 위급한 상황에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동안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당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발로 밟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면 평일날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잠깐 여러분들이 기도의 단도 쌓으시고 교회도 한 번씩 돌아보시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빈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서 교회 뭐 이런저런 아주 구석구석 관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고칠 것들 고치시고 종탑도 새로 세우고 막 이렇게 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한동안 너무 멀리 예배하는 우리 같이 함께 영적인 교제 나누는 이 공동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멀리 두지 마시고 필요하다면은 지역별로나 우리 중요한 또 교육자들하고 의논하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함께 소수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중요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레위기서 15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본문으로 정하고 읽었습니다. 레위기서는 말씀대로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정하셔서 규례 또 규칙 규정들을 정하셔서 알리시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 뭐 예배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금지하는 것들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거의 딱 실패하고 그냥 그만두게 된 성경의 시작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많은 규칙들이 뭐 규정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은혜되는 것보다는 이건 뭐 신앙생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경의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서는 사실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정한 거, 깨끗한 거, 그리고 부정한 거, 그리고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많은 규례들과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앉고 일어서는 모든 부분들, 자는 부분들, 잠자리까지 하나하나까지 싹 다 들춰내서 말씀으로 이렇게 룰을 정해주고 있어요. 규칙을 정해주고 있는 게 레위기서예요. 저는 어릴 때 레위기서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 정말 힘들다. 뭘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더 많은 그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들은 하지 마라 이런 게 굉장히 겁이 많이 났거든요. 굉장히 축복과 저주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말씀에 대해서 제 삶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막 이런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보면서 이 율법은 오늘 메시지처럼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그겁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더 앞서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레위기서가 기록된 게 지금부터 거의 한 3,500년에서 4,000년 전이에요.
거의 3,500년 전의 삶의 근간을 두고 레위기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잘 안 맞는 내용들이 참 많죠. 무슨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행하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데 그건 문자적으로만 보면 거의 3,500년 전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는 게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왜 성경 안에 하나님이 넣으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레위기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극도의 사랑이 비춰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린 그것들을 절대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율법보다 복음이 앞선다는 말은요, 출애굽 당시에 400년 동안 완전히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완전 잡혀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율법을 먼저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내가 법을 정했어. 그래서 이 율법을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려면 보통 한 60점이 기준점이잖아요. 60점을 넘어야 이렇게 학교에서의 성적들이 이제 통과돼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60점이 못하면은 낙오되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내가 이렇게 쫙 율법서를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너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낼지 안 건져낼지를 결정할 거야. 적어도 성적이 한 60점 이상은 돼야 돼 라고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죄의 올무에 잡혀서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조건을 걸기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는지를 내가 보고 너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거야 라는 개념에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죠. 유월절에 흘렸던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거, 10번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었어요. 언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행실,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니고 구원받는 데는요, 전혀 우리의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 조건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신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거. 그래서 복음이 훨씬 더 앞서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유월절, 그걸 통과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 우리의 인생살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가기까지의 그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의 인생인데요, 거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건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답으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요, 레위기서 15장 31절을 한번 자막에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 부정한 것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건 하지 마, 여긴 절대 가면 안 돼, 뜨거운 건 만지면 안 돼. 왜요?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큰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잔소리처럼 자꾸 이야기하죠. 부모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시켜 놓고 그 어마어마한 멸망에서 끄집어내 놓고 그 가는 인생길에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출병은 오늘 본문에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부터 거의 레위기서 중간에는 예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부터 삶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정결의식을 설명하세요.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나병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어떤 거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짐승은 잡아먹으면 안 되고 많은 설명하는 중에 실제로 이제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서 감염시킬 수 있는 유출병. 유출병은 사람의 하체에서 흘러나오는 출혈이나 고름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질병을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나 뭔가의 다른 것에 전달되어지면 오염되어지고 감염되어지고 지금의 전염병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조심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기 위한 법을 주셔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졌든지 그 부정한 상황에서 어디에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 그 앉은 자리까지도 부정해지고 내가 그 뭔가의 그릇을 만졌다 질그릇이면 다 깨버리고 나무 그릇이면 반드시 씻어야 되고 말 타는 안장에 앉았다 그럼 그 안장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씻어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대서 만졌다 그 옷 다 털고 빨고 손도 씻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침이 튀겼다.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라는 이유는 내 분비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죠. 다른 사람들께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굉장히 중요한 위생의 어떤 시스템인데요. 거의 3,500년 전, 4,000년 그때 무슨 세균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앉고 아무거나 그냥 만지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 땅에서 철저히 지키시는 방법으로 주신 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의학적인 상식도 없고요. 위생적인 개념도 전혀 없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세균은 요즘 들어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발전돼 가지고 그걸 밝혀내고 있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 어렸을 때도요. 놀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요. 무릎이 깨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요. 흙 바르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머리 깨지면 뭐 발라요? 된장 발라요. 정말 이건 의학적인 상식, 위생적인 개념하고 아무 상관없는 얼마 전인데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3,500년, 4,000년 전이면 어떠하겠습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아무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앉고 먹고 누우면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것들을 들어서요. 오늘 성경을 보실래요? 유출병이라는 어떤 감염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병 그게 되면 4절에 보니까요. 눕는 침상 누워있는 그 자리도 앉았던 자리도 5절에 보니까요. 침상에 접촉하는 사람도 그거를 만진 사람까지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씻어야 돼. 6절에 보니까요. 앉았던 자리 7절에 보니까 몸에 접촉하는 거 8절에 보니까요. 침을 뱉으면 나의 어떤 분비물이 다른 사람에게 튀어갔을 때 9절에 보니까 앉았던 안장도 말 위에 세웠던 그 안장들 10절에 보니까 내 몸 아래에 닿았던 접촉한 모든 거 그런 것들이 옮겨지는 사람들 손을 씻지 않고 11절에 보니까요.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만진 질그릇은 깨트려 버리고요.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야 돼 라고 설명까지 하고 계세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3,500년 거의 4,000년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너무 구체적으로 그들은
의학적인 상식, 뭐 위생적인 개념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지저분한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31절의 말씀처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1300년 전, 1300년 경에 유럽 전체에요,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아주 검정 반점들이 이렇게 몸에 생겨서 시커멓게 해서 죽어요. 그게 이제 전염병이었어요. 유럽 전역에 그게 퍼져가면서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 그 인구 회복하는데 거의 200명, 300년 가까이가 시간이 넘어 걸렸대요. 그 정도로요. 거의 어떤 학자들은요 1억 가까이 되어지는 숫자가 다 죽어나갔대요. 짧은 기간 안에. 그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지금 전 세계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것보다 그때는 뭐 의학적인 1300년대니까 지금부터 거의 뭐 700년 전이잖아요. 아무 의학적인 상식도 없는 상황에서 다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유럽 전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런 어떤 배경들이 그 속에서도 시작됐다라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멀쩡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살아요. 일부러 부정된 사람들하고는요 떨어져서 폐쇄적인 삶을 살아요. 거기에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3500년 전부터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들을 삶에 거의 뭐 습관이 되어지도록, 밖에 나갔다 오면 옷을 털고, 부정한 걸 만졌으면 손을 씻고,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이게 율법 안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거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 씻고 목욕하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인 게 자기들 알지도 못하는데 율법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행했는데, 그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전염병 시대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나겠어요? 이 전염병 자체를 유럽 사람 다 죽이고 자기들이 유럽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펼쳤어, 그들이 이 전염병을 퍼뜨렸어 라는 소문이,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면서요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엄청나게 짓밟혔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은 거죠. 이거 손 씻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의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뭐 거의 뭐 죽을 사람들 다 살려낼 만큼 의학이 발전됐는데요,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1800년대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요, 그때 이제 막 해부학이 발전돼 있는 상황. 그래서 주로 이제 시신들 이제 해부학을 위해서는 시신들을 제공받아서 지하실에서 이렇게 해부학을 해요. 그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산모가 와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요 의사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받아요. 그럼 거의 80% 가까이 애들이 죽어요. 산모도 죽어버리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가요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이게 해부학 실험을 하다가 온 의사들하고 맞부딪혔던 산모들, 아이들은요 거의 죽어나가요. 그래서 뭔가를 일을 행하기 시작한 게요 손 씻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산부인과 수술을 하게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봐라 그랬는데요, 갑자기 죽어나가던 사망률이 확 줄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거의 모든 의사들이 손 씻는 게 이제는 거의 의학적인, 그러면서 이제 세균이 감염되는 것들이 이제 그게 발전되기 시작하고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보다 한 200년 전에 겨우 그때서야 의사들이요 손 씻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광야 땅에서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손 씻어야 돼. 필요하면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에서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이레를 격리해 있다가, 요즘 뭐라고 그래요? 14일 격리하라고 그러죠.
성경은요 3,500년, 4,000년 전에요 이미 이런 어떤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씻는 거, 그리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만지지 말고, 그리고는 7일 가까이 격리해 있어야 돼.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의학적인 상식도 그런 어떤 개념도 전혀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단순한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굉장히 율법, 그럼요 나를 이렇게 옥조하면은 굉장히 올무같이 무슨 뭔가에 저를 딱 붙잡고 있는 것처럼 족쇄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도 힘들어? 뭐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도 많어? 아니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이건 하면 안 돼. 그러면 죽게 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정하셨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방법, 멸망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게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 가는 40년이잖아요. 앞으로 40년이 지나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문화가 달라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농경사회예요.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삶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광야 40년 동안은요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동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밖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캠핑을 간다 그러면 집에 있는 모든 살림 다 들고 가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릇 몇 개, 그 간단하게 이렇게 음식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텐트 뭐 이런 거 들고 가잖아요. 집에는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TV, 냉장고, 침대 있을 거 다 있어요. 얼마나 풍요롭고 편안한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행 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요? 불편하잖아요. 가면은 모든 게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불편한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요 엄청 풍요한 거예요. 정착되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물어봤겠죠. 당신들은 이거 어떻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느냐고. 그때 가나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신. 이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하게 만들었어. 그럼요 아무 구별된 거 없이 막 쫓아가겠죠. 하나님은 그거 앞서서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가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가서 살면 다 망해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왜 이래?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요 정치가 왜 이래? 여러분들 학교나 여러분들 일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산업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 경제 현장이요 만만치 않거든요. 엉망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피조 만물이요 싹 다 오염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이거 놓쳐버리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으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오염된 타락한 인간이 만지는 것마다 싹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문화든 가정이든. 거기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자야.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거를 어떤 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방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그들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너희들은 구별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살려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어디를 무엇을 통해서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왜요? 우리를 현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같이 함께 오염돼서 전염돼서 감염돼서 죽어가는 쪽으로 가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광야 시대에 여러분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요, 제가 사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에게 옷 입는 것까지도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로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 말은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옷 입는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속 바지를 입어라, 속옷을 입어라.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겉옷만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몸이 물건에 앉으면, 어디 의자에 앉으면 그냥 닿아요. 맨몸이 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뭔가 분비물이 오염된 게 나오면요, 그게 그대로 그냥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통옷을 입고 속옷이 없는 그런 3,500년 전에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속옷을 입게 만드셨어요.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고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앉으면요, 오염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앉았던 자리는, 그걸 만졌던 거는, 누웠던 자리는 싹 다 오염되고 부정된 것이 되기 때문에 씻어야 돼, 빨아야 돼, 필요하면 다 깨트려 버려. 그렇게 해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오염돼서 살아가면 안 돼.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법들을 자꾸 설명하세요. 왜요? 이거 듣지 않으면 광야 40년 동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다 감염돼서 죽어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장 핵심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부정한 것이 생기면, 부정해지면, 부정한 걸 만졌든지 내 몸이 부정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정결케 되어져요. 깨끗하게 돼요. 문제없게 돼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핵심 자체가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의 광야, 지금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광야로 표현하거든요. 광야는 문제가 많습니다. 위기도 많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내고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격리하고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도 잘 모르고요, 다 놓쳤어요. 유대인들이 껍데기만 붙잡았어요. 율법의 그 껍데기만. 구약에 보면요, 복음의 내용은 알지도 잘 못했고 그림자인 그것도 대충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 바벨론, 그 5대 제국 있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까지.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심각하게 짓밟았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상상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눌렀는데 그 5대 문명들은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책에는요, 어떻게 유대인은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책도 있어요. 그들은 껍데기인 말씀 그것도 대충 붙잡았는데 그들의 삶이 육신적으로요, 여기까지 와요. 나라가 다 망해버린 것 같았는데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세상의 문명들은요, 확 번창했다고요, 천년왕국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 끝자리에 있는 조그마한 껍데기만 붙잡았는데도요, 살아남았던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의 말씀 여러분들이요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능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옥죄고 힘들게 만들고 뭔가를 막 세상 사람들을 보다 뭔가 이렇게 내 자유함을 빼앗아서 뭔가 틀에 가둬놓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 이 세상에 오염되어져 가고 죄와 영적인 문제로 오염되어져 가는 이 세상 앞에 세상 방법들이 다 그래요. 결국은 멸망 속으로 끌고 나가는 엄청난 잘못된 성경의 율법에 나온 것처럼 부정한 것들, 그 방법대로 살아가요. 여기에서 보호받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리는 말씀. 뭐 그냥 우리 대충 살면 안 돼요? 예, 대충 살면 세상의 이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 그 속에서 심각하게 오염되어져서요 걷잡을 수 없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요 자꾸 구별되게 해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말씀 듣다 보면요, 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위기 때인데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붙잡지 않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자꾸 구별되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금 오랜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4주째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렘넌트들에게 굳이 그냥 어른들하고 예배해도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의 예배 시간들을 지키게 만들고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만드는 이유,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다음 세대까지 든든히 지켜낼 수 있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들을 허물지 않고 버텨내주면서 붙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 넘어가지 마시고요 묵상을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의 묵상이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 생각하고, 제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머무르다, 되새김질하다 라는 단어로 설명해 드렸죠. 그 말씀 한 단어 한 단어예요. 머물러 보시고요. 왜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 말씀이 세상과 어떻게 나를 구별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은 이렇게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 가면요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 말고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해서 그 바알이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풍요를 우리는 경험해서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결국 진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알려요. 이걸 우리를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 기도의 힘을 모으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하고 너무 오랜 동안 거리를 두고 계시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두세 명씩 같이 함께 구역이든 지역이든 같이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필요하면 교육자들 불러내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특히 지금 경제적으로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위기 만나신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요 밖에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이 들어있는 기도의 우리의 자세,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의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두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두고 지금 위기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축복들 누리는 이번 한 주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많은 위기, 재앙 이런 단어들을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요. 그 광야 가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세균들, 바이러스들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오염들 막 문화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이론들을 통해서 막 파고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특히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구별되게 만드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씀 속에 또한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중요한 손길 안에 붙잡힌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특히 어려움 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